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제 지난주에 이 앞에 나오는 이 4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또 무엇을 바라며 살아야 하는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육체의 연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육체의 연단은 이 땅에서의 유익밖에 못 누리지만 경건은 이제 금생과 내생의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려면 이제 내생의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제 이 땅에서의 유익에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영생을 바라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젊은 나이에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는 디모데를 향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소위 이제 젊은 목회자에게 하는 말씀이다. 이제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디모데전서를 계속 살펴보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단순히 그냥 이것을 교육자한테, 목회자한테 혹은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이제 디모데전서가 쓰여질 당시에 디모데의 나이를 20대 그리고 많아봐야 한 30대 초중반 정도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교회 지도자 중에 이제 디모데가 한 사람이고 이제 실제적으로 에베소 교회 전체를 돌보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 교회 지도자 중에 이제 장로라고 하는 역할을 맡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장로라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자신보다 젊다는 이유로 디모데를 무시하고 이제 깔보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 뭐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이제 장로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40세 이상, 그러니까 지금만큼 이렇게 긴 수명을 사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한 40대 이상은 돼야지 이제 장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디모데는 아주 연소한 사람에 이제 해당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에베소 교회 안에서 디모데를 업신여기는 사람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제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디모데의 젊은 나이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제 우려를 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권면을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이 무시하고 뭔가 깔볼 만한 그러한 조건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디모데의 연소함 그리고 젊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무시당할 수 있는 이유는 젊음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양면성 때문에 그래요. 양면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젊음 하면은 좀 젊음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긍정적인 이미지로 이제 바라보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보통 젊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좋게 바라볼 때는 뭐 에너지가 있다, 뭐 활동적이다, 뭐 신선하다, 뭐 시대의 흐름을 잘 따라간다, 뭐 미래가 밝다, 뭐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젊다라고 했을 때에 부정적인 이미지도 당연히 있습니다. 젊다라고 했을 때 보통 뭐 경험이 적다, 그래서 뭐 좌충우돌할 수 있다, 혹은 뭐 좀 더 감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부정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기도 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디모데가 젊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이 기대하는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그런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당연히 디모데를 업신여기는 사람은 없을 텐데, 반대로 이제 부정적인 모습들, 젊기 때문에 경험이 부족하고 혹은 아니면은 뭐 조금 이렇게 좌충우돌 한다든지 또 감정적인 모습을 보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당연히 사람들이 업신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젊기 때문에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12절 후반부에 보면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의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범이 되라고 하는 것이죠. 삶적인 부분에 있어서, 행위의 행동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해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이를 뛰어넘어서 지도자로서의 합당한 모습,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다르게 좀 이야기를 해보면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가 다른 사람들이 본받을 만한, 그래서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하면서 사랑을 베풀고 또 올바른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정결하게 정말 순결한 모습을 보여서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된다고 한다면 나이가 연소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디모데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나이가 어리냐 아니면 나이가 많으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지도자로서 합당한 모습을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디모데와 같이 연소한 사람이죠. 네. 오늘 이제 하진영 선생님이 와가지고 저보다 젊은 사람이 앉아 있는데, 원래 이렇게 저보다 젊은 사람이 이제 잘 안 앉아 있는 이제 시간이잖아요. 저는 연소한 사람입니다. 제가 예전에 잠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수요일에 이제 디모데전서를 생각해보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저 때문이죠. 제가 디모데와 같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단임 목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어떻게 목회를 하면 좋을까를 생각해 보려고 디모데전서를 이제 살펴보고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사역을 하면서 우리 교회 뭐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누구도 뭐 저의 연소함으로 인해서 뭐 저를 업신여긴다거나 뭐 이러시지 않고 계세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때로는 제가 진짜 뭐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되게 저를 존중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제가 지금 디모데가 나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읽기 시작했는데 나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고 있고 내 연소함 때문에 무시당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냥 오늘 말씀은 나는 별로 나한테는 그렇게 적용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지나가도 괜찮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지금은 연소하니까 이런 말씀들을 신경을 쓰고 나중에 나이가 먹고서 뭔가 한 50대, 60대 막 경험도 많이 쌓이고 더 이상 나이로 무시당하지 않을 그런 나이가 되면은 오늘 나오는 이런 말씀들 그냥 무시하고 살아도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단순히 그냥 디모데에게 뭐 젊으니까 무시당하지 않게 행동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디모데가 젊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목회자에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연소하냐 연소하지 않느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목회자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나이와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연소하기 때문에 또 젊기 때문에 업신여김을 당한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업신여김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디모데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디모데가 20대의 나이인데 목회자가 아니라 그냥 청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뭐 20대에 혈기를 부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20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실수를 한다면 사람들은 그런 디모데를 보면서 업신여기지 않을 거예요. 그래, 너는 아직 젊으니까 그럴 수 있어. 그래, 너는 아직 청년이니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디모데가 그냥 일반적인 성도가 아니고 청년이 아니라 지도자니까 그런 행동들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지도자니까 그렇게 행동하면은 무시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집에 이제 3명의 딸이 있잖아요. 그죠? 저희 집 막내가 실은 이제 뭐 한국 나이로 6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걔가 이제 12월 20일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걔는 거의 뭐 한 열흘만 좀 더 늦게 태어났으면 그냥 5살인 거예요. 그러니까 걔를 굳이 6살이라고 말하지 않고 개월 수로 따지면은 한 52개월 정도 됐습니다. 52개월 정도.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막내다 보니까 애가 아직 그 어린 티를 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인내심도 좀 부족하고,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좀 해야 되고,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생기면 막 떼도 부리기도 하고, 뭐 어거지도 부리기도 하고, 막 울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행동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때로는 얘가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 아이의 나이를 생각하면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받아줄 때가 있어요. 울면은 그냥 달래주고 혼내지 않고 뭐 이렇게 막 길게 설명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들어줄 때도 있고 막 그렇단 말이죠. 근데 저희 집에 이제 첫째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걔가 계산을 해보니까 태어난 지 110개월이 됐더라고요. 110개월이. 근데 얘가 초등학교 3학년이고 자기는 언니인데 동생이 하는 걸 보니까 이렇게 행동해도 아빠가 받아주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자기도 똑같이 마음에 안 들 때 막 떼를 부린다. 막 애가 막 자기가 원하는 거 못한다고 막 울고 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받아줄까요? 받아주지 않습니다. 물론 받아줘야 될 것들은 받아주겠지만 그 막내만큼 받아주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얘는 애기가 아니거든요. 얘는 초등학교 3학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1학년도 아니고 3학년인데 5살도 아니고 10살인데 52개월도 아니고 110개월인데 어떻게 52개월하고 똑같은 행동을 할 수 있냐라고 생각하면서 똑같은 행동을 했을 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보기에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것이 나이 많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순히 그냥 나이 많은 사람처럼 행동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답게 행동해라 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디모데에게 필요한 것이 중요한 것이 바로 직분에 합당하게 목회자의 역할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시대에 대해서 사람들이 권위가 상실된 시대다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권위에 순종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권위가 무너졌죠. 부모의 권위가 무너졌습니다. 학교에서 교사의 권위가 무너졌어요. 국가에서는 어떻죠? 지도자의 권위가 무너지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권위를 따라야 될 사람들이 뭔가 생각을 좀 잘못해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니냐.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권위에 순종하고 따라야 될 사람들한테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권위가 상실되는 이유는 권위를 따라야 될 사람들, 권위를 인정해야 될 사람들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만의 문제로 이렇게 권위가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권위를 가진 사람이 권위에 합당하게 행동을 하고 책임감을 보여야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줘야 권위가 지켜진다라고 말을 해요. 뭔가 그냥 나는 권위가 있으니까 나는 목사니까 무조건 목사를 따라야 돼.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목사다워야 되는 것이죠. 나는 부모니까 난 자식이니까 난 무조건 내 말을 따라. 아니에요. 부모다워야. 그것을 인정해줘야 자녀도 부모의 권위에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냥 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교회 모든 직분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권위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권위는 목회자에게만 주어지나요? 아닙니다. 모든 직분자에게 다 주어집니다. 모든 직분자에게 권위가 주어지는데 우리가 그 직분자에게 권위가 주어진다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그 권위에 합당하게 그 직분에 합당하게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나는 직분이니까 나는 권위가 있으니까 나는 그냥 그 권위만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직분에 맞게 나에게 주어진 역할에 맞게 내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의 본이 되고 뭔가 나보다 늦게 믿은 사람, 나보다 연소한 사람에게 뭔가 행실적으로 본이 되어야 나에게 주어진 직분에 맞는 권위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5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숙함이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몸과 마음이 자라서 어른스러워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헬라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발전하다, 진전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숙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연소함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그 직분에 합당한 삶으로 발전해가는 모습, 어른스러워지는 모습을 보여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 일을 계속해라 라고 말하는 것은 13절에 나오는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해야 되는 성경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면서 그냥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자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모습, 점점 발전해가면서 성숙해져가는 모습을 잘 갖추어 가면서 내가 가르치는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디모데 자신과 디모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자를 구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목회자라고 해서 뭔가 설교하고 말씀 읽고 말씀을 나누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자격에 그 직분에 합당한 모습을 갖추고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사명을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열매들이 맺혀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사역할 때 같이 있던 목사님께서 어떤 책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 책의 이름이 뭐였냐면은 어른 없는 사회라는 책이었어요. 이 책은 이제 일본 사람이 쓴 책입니다. 우치다 다츠루라고 하는 사람이 한 2010년대 초반에 이제 일본의 모습을 보고서 이렇게 책을 쓴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책에 뭐라고 써놨냐면은 일본의 지도자들이 점점 어린아이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어린아이가 뭐라고 이 사람은 표현을 하냐면요. 그냥 길에 쓰러져 딱 쓰레기가 버려져 있을 때 어린아이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버린 게 아니니까 내가 이걸 주울 필요가 없어. 저거는 저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주워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은 뭐 하는 사람이냐? 내가 버리지 않았지만 이 쓰레기가 버려져 있기 때문에 이 쓰레기를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든지 아니면 주변에 쓰레기통이 없으면 집에 가져가서 집 쓰레기통에 버리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인생을 살면서 나는 나랑 상관 있는 일만 할 거야. 난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일만 할 거야.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할 거야. 라고 하는 거는 어린이인 거고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어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집 아이들이 생각나서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희 집 애들이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야, 뭐 정리해. 그러면은 이건 누가 해서 난 안 할 거야.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하거든요. 이게 어린아이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나이를 먹고 어떤 권위를 가지고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를 바라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시고 어떻게 교회를 다니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전에 했던 교회에서 전도 행사를 하면서 쫙 전도하자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전도 동력을 좀 일으키려고 이제 오후 예배 때 자기가 교회를 다니게 된 계기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하게끔 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 나오셔서 막 이야기를 하고 나는 뭐 이렇게 교회를 다녔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다 주변 지인들이나 가족들을 통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 때문에 예배를 드리다가 또 기도도 하게 되고 또 뭐 부흥회나 뭐 수련회나 이런 거를 가게 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뭔가 교회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는 하지만 여러분 목회자를 통해서만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회자 때문에만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목회자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그러다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목회자가 아니니까, 나는 중직자가 아니니까, 나는 직분자가 아니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나에게 맡겨진 역할에 합당한 모습을 갖출 필요가 없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될 필요가 없다. 나는 성숙함을 나타낼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하면서 행동하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교회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직분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 정말 믿는 자에게 본이 되고 성숙함을 나타낼 때 그런 교회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구원으로 인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단순히 그냥 목회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든 직분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 많은 말씀들을 함께 나눴는데 여러분 제가 대부분의 집에서 권면보다 그냥 감사의 말씀, 격려의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하나 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쓰고 계세요. 그래서 솔직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에 나오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잘하고 있지만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결단하고 다짐을 해보는 것이죠. 우리가 과연 우리끼리만 즐거운 교회가 아니라 진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나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내가 직분자로서 이 교회를 구성하는 하나의 지체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갈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들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다짐하고 결단하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그냥 우리끼리 행복한 교회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